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서늘해져서 생활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8월 한 달도 잘 보내고 이제 9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9월 달 표가 뭐예요? 꽃입니다. 꽃.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풀과 꽃을 비유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어찌 보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선민이 예표하는 이제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약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예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 절망,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진실하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시거나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그 역사를 통해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끝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남은 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은 모든 아름다운 꽃보다 오직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뒤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과 꽃, 이 아름다운 꽃은 우리 육신을,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꽃이 있습니까? 없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을 읽어보면 6절입니다.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친다고 하는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절부터 5절을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이제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이 지금 먼 길을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향, 이제 내가 영원히 거할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기쁜 발걸음이었다, 들떠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때 오늘 이렇게 기쁨의 행진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들어야 될 이 간직하고 또 그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6절 하반절이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풀이나 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7절,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인간이다. 우리가 이제 이 풀이 지금 자라 있지만, 꽃이 피어 있지만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오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풀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덧없다, 허무하다,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불어닥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꽃과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죠.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고, 그 허무한 우상을 의지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다 결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자가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제 애칠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칠하고 그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풀이나 꽃은 시들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답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인생은 허무하다, 덧없다. 그러면 무엇과 같으냐?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하다.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풀과 꽃 같은 존재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그 덧없음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었는데 뭘로 되었느냐?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뭐예요? 뭘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애쳐야 되느냐? 뭐를 애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돌아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할까요? 과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다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풀과 같이 꽃과 같은 이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름다운 꽃이 아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구원의 소식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자가 이렇게 늦어. 내가 숨 넘어가면 다음 11시 예배 못 드리니까. 자, 읽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지요. 아름다운 소식.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실대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이제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됐구나. 이제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소식이 전해졌는데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첫째는 읽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어디 오르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 오늘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상으로 소식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통신이 발달되지 아니했을 때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소식이 전해졌어요? 산 꼭대기에서 깃발을 흔들든지 아니면 불을 피워서 소식을 전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기쁜 소식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국한된 지역에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해줘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부탁을 하셨죠.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잘못하면 예루살렘을 전하고 유대를 전하고 사마리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서적으로 간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꼭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빨리 전해야 되느냐? 이 기쁜 소식에는 생명 있게,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은 차별이 있지만 이 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에는, 이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죠.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작은 소리로 전할까요? 아주 힘있게 큰 소리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힘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힘없이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본인도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내용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해방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자신 있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소식,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는 이 소식도 구원의 소식이니까 자신 있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힘써서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 있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 않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벨론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고 오늘 뭐가 돼요?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 목자와 같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면 대적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는 것은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잘 보세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팔은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냥 우리 강한 자로 임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뭐 한다고요?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상 그랬고 그 다음에 보응은 급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 끝난 게잖아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요. 이렇게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양같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약속된 땅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는 약속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가 되신다고 약속했느냐면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신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거기 빼고요. 그 11절 빼고 넘겨주시고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군. 나는 선한 뭐가요?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목자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맑은 물가로 푸른 춘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